지난 시간에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들이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성전은 지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인생의 옵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의 두 번째로, 지난주가 영적인 이유였다면 이번 주는 육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돌이란 건 그냥 성전을 지어 올린 성전의 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성전이 돌 위에 돌 놓이지 않고 깡그리 무너져 버렸던 때를 일컫습니다. 그런 때라면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성전도 함께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때를 말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멸망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돌아가 보니 황폐하게 무너진 상태로 있는 그런 그때를 이야기하는가? 사실은 이 둘 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학계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힘써서 시작하다가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중단된 채로 머물러 있었던 그 15년의 기간, 그 긴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단된 그 15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기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집과 삶에 빨랐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삶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전에 대한 갈망과 기대는 점점점 사그라들어서 이제는 아예 성전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자기 삶에만 집착하고 있는 현실, 그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판벽한 집으로 그럴듯한 집을 짓고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정작 너희는 행복하냐라고 묻는 거죠. 결코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추수한 곡식은 20고르를 소출할 땅에서 수확해보니 기껏 10고르밖에 얻지 못하고, 포도주 50고르를 얻을 수 있는 포도밭에서 수확을 했는데 기껏 20고르밖에 얻지 못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잘 경작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에 곡식 마르게 하는 질병이 돌아서 곡식들이 다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깐부기 재앙과 우박 재앙이 내려서 그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소출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인생에 거두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 짓밟아 버리셨다라는 의미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너희를 돕지 않고 그냥 팔짱을 끼고 계셨다라는 의미로 들리십니까? 이 둘 다의 의미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짓밟고 포악한 일을 하셔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 인생이 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스스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쪽을 택하든 저쪽을 택하든 그들에게서 나타난 결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그들의 삶의 결과였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 없이 분주했던 그들은 기대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들에게서는 진정한 번성이나 축복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생에게 주어진
저주가 뭐였습니까? 바로 가시와 엉겅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의 삶에는 늘 가시와 엉겅퀴가 함께할 뿐이라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두는 소출이 기대 이하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결국 만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내 인생이 만선이 아니라 비어버린 인생의 경험들을 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좀 멀리, 지그시 멀리 떼놓고 주일날 예배당은 왔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좀 멀리 해버렸던 그 시기가 아마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내 삶에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멀리할 때 멀리만 하고 맙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멀리한 건 곧 내 얼굴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려서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집착하면서 애를 쓰면서 바등바등 살아보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보면 내 삶에 소출이 더 많이 생기던가요? 내 삶이 훨씬 더 윤택하고 물질적인 더 부유함이 더 많이 생기던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그 빈 공간이 나를 더 공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 속에서 뭘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뭘 가져도 만족스러움이 없는 도대체 비어버린 내 인생은 뭔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것이 더 많은 인생의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떠난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어떤 유익을 누릴지 몰라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훨씬 더 피폐하고 메마름의 상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저주 같은 이런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자루에 밑동을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아무리 곡식을 쌓아 부어도 밑으로 구멍으로 줄줄줄 새버려서 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밑자락을 잘라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그 자체로 이미 깨진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축복을 담아낼 그릇이 불완전한 상태로 줄줄 새는 상태로 깨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인생이 그런 깨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메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된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는 게 아니라 본래적으로 깨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워주심을 맛보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은 빈 인생, 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해코지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인데 그 고치시는 분을 멀리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새는 인생, 깨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6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내가 7일 동안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예,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진짜 더 부유해질까요? 더 행복해질까요? 더 나은 인생이 될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더 괴로워지고 영혼은 더 메말라지고 나의 정서는 더 온데간데 없는 불안에 떨고 우리 인생이 더 복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나님의 날인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것이
내가 돈을 더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축복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 주는 것하고 내 축복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걸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뭘 주시느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를 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 뭐 하지?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살지? 여러분 이 고민에 빠진 사람은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48시간 같이 주어져도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오히려 그 많은 시간이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이유를 안다는 건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받든 무엇에 받든 모두가 상처를 입는데 상처와 사고를 당해도 우리는 그 상처와 사고에서도 더 빨리 남들보다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빨리 회복하는 회복력이 있고 재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끝없어 보이는 수렁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그런 특별한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든 부하게 살았든 내가 질병을 평생 달고 살았든 건강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줍니까? 천국의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 버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을 돈 얼마 버는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돈이 많아서 풍비박산 나버린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식이 그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일, 그런 일도 뉴스에서 듣습니다.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자식들이 그거 더 받겠다고 서로 칼부림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린 걸 여러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같이 인생과 삶의 가치를 오해하게 되면 이런 영적인 정신적 결핍자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잘못된 갈증으로 살고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바닷물을 퍼마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삶을 인생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닷물이 아니라 생수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복된 말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그들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버냐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이유와 방향과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그 삶을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학계 선포로 한번 가봅시다. 18절에 보시면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전은 뭡니까? 그 오늘 이전의 상태는 16절과 17절에 그들이 집착했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삶에 아등바등 붙잡고 그렇게 집착했던 시간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분주했던 시간들의 결과를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빴던 그때를 기억해봐라. 행복했느냐? 좀 많이 가졌느냐? 그래, 많이 가졌는데 행복했느냐?
네가 높아졌는데 네 삶의 의미를 느꼈느냐? 네가 괜찮아 보이는 존재처럼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말 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느냐? 그 답에는 다 노라고 밖에는 답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비어버린 인생의 결과였다라는 말이지요. 그들의 모습은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 날입니까? 18절에 보시면 그 오늘이 특별한 오늘이에요. 어떤 오늘이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놓는 날, 바로 그날 학개가 이걸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전과 다를 것이다. 오늘부터 그 이전과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일에 바삐 몰려가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오늘, 이 오늘은 너희 축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결단하고 지금 바쁜 농사철인데요, 그 농사철에도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인생을 쏟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가 받을까요? 이스라엘의 농번기에 그 바쁜 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한 자들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농번기에 이렇게 바쁜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받으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지금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돈을 꽉 차게 벌어서 만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만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인생, 만족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만선은 딴 게 아니라 돈이 가득한 만선을 꿈꿔야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가득한 만선을 꿈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는요, 절대로 내가 돈 요만큼 버는데 만선의 기쁨?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를 벌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내게 약속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모자라고 작은 삶의 순간에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의 삶은 말 그대로 만선의 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사의 만선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인생은 복될 것입니다. 우리만 복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중에 돈을 많이 번 자가 만선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몇 명이, 몇 프로가 만선의 축복을 누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1%가 누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1%라고 쳐봅시다. 1%만 만선을 누리는 기독교라면, 그리고 99%는 불평하고 있는 기독교라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나도 저기 가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까요? 안 들죠. 왜? 99%가 불평하고 사는데, 불만족스러운데 거기를 왜 가요? 그 구덩이를 왜 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를 벌든 얼마의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라고 믿고 분복이라고 믿고 늘 감사하면서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산다면, 저 사람 형편 내가 아는데 뭘 감사하지? 뭐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뭘 감사하지? 저건데 뭘 감사해? 근데 늘 감사해요.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몇 프로가 만선의 축복을 누릴까요? 100%가 만선의 축복을 누리겠죠. 그렇다면 100%가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다 행복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걸 감사로 여기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면 우리 인생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재용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은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이 전부인데 그들이 돈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어떻게 벌어도 늘 불평밖에 없고 불만족밖에 없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가졌길래 저렇게 행복하지?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그 행복을 얻고 싶다고 오겠죠. 그런데 왜 안 올까요? 안 오는 이유는 99%가 다 불행해 보이니까 저 구덩이에 내가 왜 가 상태가 되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전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인생의 모습은 많이 버는 축복이 아니라, 교회 갔더니 아들이 서울대 갔대, 저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만 임원으로 승진해서 연봉이 1억이래, 2억이래, 10억이래.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1%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이 벌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는 개념에 심취해 있어서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삶의 향기가 아닙니다. 악취가 납니다. 불신자들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벌면 좋은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 능력이 되고 여건이 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버는 걸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저주하지도 않고요. 그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어도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절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깨끗하게 하셨다면 말이죠.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번 게 아니라 정말 정당하게 땀 흘려 번 여러분의 복이라면 저는 그걸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기 분복 이상을 바라는 것이, 그렇게 집착하는 건 저주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주인 줄 알고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 이상을 바라면서 그러한 욕심에 찌들어 사는 것이, 그게 저주라는 걸 알기에 그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비록 많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요, 하나님 없는 분주함에 허덕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되면 반쪽짜리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연봉 10억을 벌어도 반쪽짜리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20고르 얻을 땅에서 얼마밖에 못 얻었어요? 10고르밖에 못 얻었어요. 반쪽짜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비록 나는 20고르 얻을 만한 땅이 없고 기껏해야 5고르 정도 얻을 수 있는 땅밖에 없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5고르의 곡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아까 이야기한 더 많은 축복들을 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보면, 5고르라는 요것만 보면, 저 사람은 20고르를 버는데 나는 5고르가 뭐야, 요것만 보면 불평하게 돼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결코 받을 수 없는 더 많은 하늘의 축복들이 내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20고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부터는요, 학계의 네 번째 선포가 나옵니다. 학계서는 4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특하게도 전부 다 시작할 때 다 날짜를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똑같은 날 선포하셨어요. 같은 날 2번의 선포를 했는데 이 마지막 선포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앞의 선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지난주는 영적인 이유, 방금까지는 육적인 이유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선포는, 이제 나눌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원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21절에 보십시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그 말씀의 내용은 지난번 2장 6절에 살펴봤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소리죠. 그 진동은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입니다. 왕권이 뒤집어지고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온 세계의 역사가 물결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이건 너희가 지금 두려워 떨면서 성전공사 왕이 막았는데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 뭐 때문에? 페르시아 왕궁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나라도 뒤집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뒤집어질 것을 말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지지 말고 이 모든 역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2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장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도장이에요. 도장인데 옛날 고대의 왕들이 이 도장을 반지 형태로 끼고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공문서를 보낼 때 이 인장을 찍어서 보냄으로써 왕명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 반지는요, 왕의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 권한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그 권한은 왕에서 나온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도전할 수 없고, 그가 정당하게 집행한 모든 것을 허락한다라는 명령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장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 학개서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말씀합니다. 고니야,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 왕의 다른 이름이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거 빼서 바벨론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권한과 힘을 너에게서 빼앗아 바벨론에게 주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마디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뽑아주냐? 왜냐하면 유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아볼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상태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약속한 이 영원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빼서 이방에게 줘야 하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걸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잠시 뺐다가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걸 회복하면서 스룹바벨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바벨론 왕에 넘겨버린 인장반지를 되찾아서 회복해서 스룹바벨에게 끼워주겠다는 거죠. 심판으로 던져버렸던 그것을 이제는 그 심판의 70년대가 찼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통해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3, 4절 4절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를 바벨론 왕에게 던져버리실 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었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법과 악행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잠시 빼셨던 거죠. 그러나 영원히 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시간 인장반지를 빼어 바벨론에게 던지고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걸 스룹바벨에게 주시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준 확실한 언약이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잠시 깨어진 듯 하다가 스룹바벨에게서 다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설교할 때 스룹바벨이 다윗 왕의 정통 계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되었을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그 계보를 하나님이 지금 다시 스룹바벨로 잇고 계신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멸망으로 다윗 언약이 깨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어지는 약속이 어디까지 갈까요? 그 이어지는 약속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지금 이렇게 높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 주춤했던 하나님의 언약, 그들의 죄 때문에 출렁거렸던 이 언약,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이 브릿지의 역할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언약과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야 할 브릿지의 역할을 네가 하라는 거죠. 스룹바벨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네가 브릿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구원의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계신 겁니다. 왕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브릿지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와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켜가겠다는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내라. 한마디로 말해 브릿지 빌더가 되라는 겁니다. 네가 다리가 되고 다리 만드는 자가 되고, 그래서 너 이후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의 계보를 지켜가는 그런 자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총독이라는 직함을 받아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직함을 주십니다. 나의 인장이라. 너는 나의 인장반지라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총독의 역할, 그러니까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왕권을 잘 유지하는, 관리하는 역할이 총독의 역할이죠. 이것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끼워주신 인장반지의 역할을 더 중요한 역할로 인정하고 이 역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붙여준 직함이 있죠. 누구는 사장이라는 이름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변호사, 판사라는 이름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선생님, 누구는 과장, 누구는 교수, 이런 이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달아준 이 이름에도 열심히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경작 역할이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표는, 우리의 직함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이 붙여준 직함표가 또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장반지의 역할을 하라고, 구원의 브릿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내 손에는 하나님이 끼워주신 복음 사명의 인장반지가 끼워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룹바벨이 이 이중의 사명을 가졌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장반지 사명에 모든 걸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의 직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장반지의 사명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교사, 과장 이런 직함은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직함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명의 직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 이 직함, 브릿지의 역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단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직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직함만 주신 게 아니에요. 권세도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전갈은 이 곤충이나 이 동물의 뱀과 전갈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그걸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은 돈 버는 데 쓰라고 주신 권능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높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주신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구원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사명을 이어가라고, 구원의 브릿지가 되라고, 그 다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지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을 지켜가게 하라는 명령이, 그게 바로 학계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세우고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성전 건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성전 공사가 학계가 말하고 싶은 주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보조적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그렇게 살다가 우리 자식들은 교회 다니든가 말든가 믿든가 말든가 어쩌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돈이나 열심히 벌어라 하고 떠밀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브릿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를 이어서 그들을 브릿지로 세워내는 여러분이 바로 브릿지 빌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리 세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교회당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인장반지를 끼워주신 이유는 인기나 권력이나 건물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받을 모든 자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인장반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은 바로 다리 놓는 사역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 오늘로부터 내일, 그것이 끊어짐 없이 다리를 이어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스룹바벨이 다리가 되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리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